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사실상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 말미에 교회 리더십들에게 권고와 또 그들을 따르는 젊은 신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짧은 말씀이지만 다뤄야 할 내용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오늘 핵심 요절로 꼽았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는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이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하고 또 안 한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염려이겠죠. 저는 오늘 이 염려를 안개에다가 한번 비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를 30m 두께로 짙은 안개를 만약에 광화문 일대에 30m 두께의 짙은 안개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안개가 실은 물 한 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물 한 잔에 들어있는 물이 컵 한 잔에 들어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했을 때 600억 개의 물방울을 이렇게 나누어서 광화문 광장에 퍼뜨리면 30m 두께의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짙은 안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약속도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또 그 한계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순간순간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며 그 유한한 것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이 무한한 존재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항상 이 유한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결국 그 시도는 고민과 염려, 방황으로 기결되고 말 것이죠. 인간의 사고 능력은 너무나 그 한계가 분명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내기보다는 무익한 방황에 그쳐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치 없는 염려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이러저러한 세상 일들로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염려에 잠기게 되는 이유, 또 염려함으로 얻는 결과,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염려의 죄악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죄악성을 깨달아야 한다. 염려가 왜 죄악입니까? 염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종국적인 한계를 알고 또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소멸의 순간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절박한 순간에 다다르면 절대다를 찾고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절대자를 부르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인간이 궁극적인 불안과 이 장애, 근심, 초조,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단지 한순간에 마음의 위안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현존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에 대해 온전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속 염려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와 꽃을 피우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작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교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인간이 근심에 잠기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민해 본들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각 개인의 삶들도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한없이 염려합니다. 이 걱정과 염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짐을 져줄 수 없거나 져주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 그 짐을 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례, 이러한 억측, 이러한 뻔뻔스러움은 결국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염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잘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고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시 정하려고 하는 것 등 정말 무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한 염려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 말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얻게 됩니다. 당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한 불순종, 교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교만의 대가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염려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염려가 실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갖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헝클어진 생각의 실타래 속에 스스로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절망하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염려로 인해 그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금신과 걱정에 얽매인 삶을 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불신하며 떠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안점이자 핵심 결론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쉽고 간략한 어조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염려라는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존재를 내맡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맡기면 그 내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고민을 기도로, 염려를 찬송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염려 대신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어는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로는 헬라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상태를 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인 관계로 상정을 하고 그 연인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멜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게 확신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체험을 해봐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 일이 없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실제로 염려를 맡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염려를 맡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역설적이게도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염려를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에필흐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에필흐립토. 이 단어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에필흐립토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지면 좋겠는데 기도를 요요처럼 한다는 거예요. 요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던진 것 같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문제를 회수해가지고 묵상하고 곱씹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던져버렸던 그 염려를 아이쿠 기도 끝났으니까 다시 하나님 그거 좀 다시 주세요 하고 주섬주섬 마음에 담아간다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낚시를 자주 다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냇가나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배우고 또 낚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리니까 낚시하는 게 마냥 재밌고 즐겁진 않아요. 그러면 뭐 하고 놉니까? 그 물에 돌을 던지고 놀았습니다. 그 물에 돌을 던질 때 물수제비라고 하죠. 이렇게 탁 던지면 돌이 물 위로 척척척척척 날아가면서
이 물 튕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물수제비를 던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수제비를 던질 때 용이한 돌이 있어요. 돌. 바로 납작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고 맨들맨들한 돌입니다. 표면이 막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납작하고 유선형 모양에 있는 돌을 던지면 촉촉촉촉촉촉 하면서 날아가요. 매끈하고 손에 딱 맞는 돌을 찾아서 힘껏 수면을 향해 탁 던져서 쫙 날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암만 그 돌이 매끈하고 유선형이고 딱 제 손에 맞는 돌이라고 해서 제가 물수제비를 탁 틔운 다음에 던진 다음에 그 돌을 찾으러 다시 그 호수나 저수지로 들어가겠습니까? 물수제비 띄울 때 그 물수제비 띄우기 참 좋은 돌을 찾았다고 해서 던진 다음에 그 돌을 찾으러 다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회수할 생각을 하고 그걸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돌을 다시 찾으러 그 깊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염려는 다시 되찾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그 염려가 날아갔고 그 염려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염려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가 버리고 던졌던 염려를 다시 들고 와서 눈앞에 흔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미 그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인 것이에요.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졌을 때 주님께서 은혜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앙인 것이며 염려는 교만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늘 염려하는 자는 결국 건강과 평안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딱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면 더 이상 그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린 염려는 날아가 버린 돌멩이처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염려는 응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